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생명을 정말 잘 관리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두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여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행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주고 깨우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것에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솟듯 하는 비것에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심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사랑받는 어떠한 삶을, 내가 사랑받는 그 삶이 있어야 찬송이 나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실제의 삶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받는 칭표와 사랑받는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사랑받는 그 사랑의 칭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어떠한 현상이 나오도록 나타나서 내 삶 속에 사랑받았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세워드립니다. 정말 사랑받는 예수의 사랑하심이 말로만 도로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졌다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뭐했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다면 그는 사랑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받은 자, 예수의 사랑받은 자, 늘 찬송할 예수의 사랑받은 자의 흔적과 삶이 이루어 정말 예수의 사랑하심이 내 삶에 있으므로 내 삶의 사랑받은 그 어떠한 현상들과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면 사랑의 어떠한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도 못하면서 사랑받는다고 그것은 거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랑받는 징표와 내 사랑받는 삶의 형편과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실제일 텐데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와 징표를 가진 자, 그래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두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두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두 생명을 잘 받아내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생명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귀하게 여겨서 그 두 생명에게 필요에 따라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두 생명을 잘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 세상에 징표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두 가지 생명 중에 하늘의 생명을 받는 원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육의 생명에 대해서도 영의 생명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교회 다닌다 해서 영의 생명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실망하고 육의 생명을 받으려고 왔다가 실망해서 떠나버리는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사의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막연해졌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랬는가? 그들이 온 목적은 육의 생명을 어떻게 좀 받고 싶어서 온 무리들입니다. 거의 다 육의 생명이 목적이지 영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오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교회에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영의 생명이 있다는,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교회도 없고, 두 생명을 우리가 잘 받아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교회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에 위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육의 생명을 받고자 소원해서 왔던 성도들이 다 실족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해줘야 되는가? 육의 생명을 채워주는 일을 선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명이 정말 있다는 것, 육의 생명의 행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명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눈이 떠서 육의 생명이 이렇게 좋구나, 교회 오니까 행복하구나, 교회 오니까 사랑받는구나, 교회 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육의 생명이 풍성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고 써야 될 것은 영의 생명이라고 선명하게 가르쳐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육의 생명을 이렇게 받았지, 교회에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받아졌다면 그러면은 내가 지혜롭게 영의 생명을 더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두리뭉실 어떤 것인지 모르게 그냥 가르쳐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동생이 회사 다니나 부도 나가지고 빚만 몇천만 원 지고 나니까 나중에 교회 다녔더니 내가 그렇게 그래도 11조도 하고 내가 그래도 꼬박꼬박 주일날 빼먹지 않고 갔는데 나중에 뭐냐 부도 맞아가지고 몇천만 원 손해보니까 목적이 뭐로 다녔어요? 육의 생명 위해서 내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육이 이렇게 납작해 있는데 뭘 하고 내가 교회 다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실질적으로 뭘 하는? 육의 생명의 목적을 위해서 11조도 하고 교회 다녔던 것이에요. 영의 생명 목적? 아니요.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영의 생명을 위해서 얘기만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생명을 잘못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 공급해 준 거예요. 목사가 잘못 공급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니라고 주시는데 그걸 아는 목사가 공급을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와서 미리 있어야 될 그 생명을 못 받아내니까 계속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에이가 거짓말이구만, 하나님 안 주는구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영의 생명은 그건 나중이고 육의 생명을 교회 가면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만들어진다고. 부부관계가 지금 막 티격태격하는 것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관계 싸움 뭐 때문에 오는? 거의 99% 돈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는 소리가 그러지. 교회 갔더니 뭐 해주는 게 있어? 이런 소리 하죠. 자기 뒤가 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티각티각 안 할 수 있도록 육의 생명이 지혜를 주셔서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했는데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이렇게 가지고 육의 생명이 있어지면서 티각티각 싸우는 것이 점점 줄어져 버려서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이 없어질까? 뭐가? 육의 생명이 있으니까 티각티각 싸우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래가 왜 나를 깔짝깔짝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벌어다 준 걸 보니까 내가 다 써먹기만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 육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저 옆은 내가 보니까 맨날 꼬박꼬박 그냥 지 딸내미하고 자기 딸내미요. 이거 보니까 지 딸내미 같거든. 맨날 혼자 지네들만 놀아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 딸내미하고 꼬박꼬박 내가 타다 준 거 그냥 다 없애는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몇 년 후에 집 사줄게. 해봐. 어떻게 사줘? 내가 갔던 거 살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사줄 테니까. 뭔가 그가 안심하고 남편이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봐봐 이렇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 해줘봐. 불안하겠어. 정말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의 생명 때문에 불안한 것을 놓으니까 뭐 깐죽거리겠어? 안 그러겠어?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지금 깐죽거리고 자꾸 나에게 뭔가 그런다. 불안하거든. 쓰는 것은 뭐야, 내가 벌어들고 이상 쓰는 거 같네.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거든. 뭐야 지금 내가 쏟아는 거 앞으로 나는 계속 여기서 전세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마음속에 뭐라는 거야? 형님이 좋긴 하고 형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내 형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끼우친 것 같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언제 나는 벗어날까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그 생각 속에 내가 형님을 모시고 내 집에서 내 형님을 모신다 그러면 떳떳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치우쳐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나 벗어날까는 속에 있어요. 남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형님 장가가면 우리 집 사서 갈 테니까 뭔가 대안을 세워주면 깐작거리겠어. 이어폰을 다 쓰고 다니는 뭔 군생이 있나? 이래가지고 위안을 받고 편안하게 다니는 겁니다.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해주면 계속 깐적거리고 TV 걷고 맨날 찔러대고 그럴 겁니다. 100%요. 왜? 육의 생명에 뭔가가 대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명이 요번에 그러더라고, 회장이.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헬조선은 이유가 왜 그래요? 돈 버는 게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헬조선 하겠어요? 왜 회장이 그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파김치라고 일어나기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겠냐고. 5천만 원 매달 따박 뜨고 그러는 사람이 파김치가 아니라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그냥 날개 달린 것 같이 일어날 거 아니냐고. 그 회장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그런 거죠. 왜? 하루가 일어나니까 오늘 가서 나서 일할 생각. 너무 몸이 힘들고 묵직하니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오늘 반짝 일어나가지고 골프 치고 오늘 반짝 일어나가 수영장 가고 오늘 반짝 일어나고 친구들하고 놀 생각해봐. 파김치가 아니라 몸이 날개 다는 것처럼 번떡 일어나게. 그게 좀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계속 마이너스 같으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파김치에다 가지고 그냥 일어나기 내 몸이 그렇게 힘든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여보 일어나 오늘 회사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갔다 와. 그래 보세요. 번떡 일어날 겁니다. 번떡 일어날 거예요. 아니요, 차 리무진 대놨어. 빨리 가 일어나. 리무진 대놨다니까. 파김치가 아니라야 번떡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당신 좋아하는 거 뒤에 꽉 채워놨어. 해보세요. 날라리 춤추고 나갈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맨날 나가도 제자리 걸어갖고 소망도 없으니까 짜증만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풀을 때는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푸는 거죠. 어떻게 풀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육의 생명을 정말 교회에서 채우는 방법을 알고, 그런데 그 육의 생명 채워본들 안 배워갔대. 성경에 그 똥 같대. 금과 잠깐 있을 썩어질 것이래. 진짜 채워야 걸 채워야 돼. 그래가지고 알게 하셨어. 그걸 채우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육의 생명을 뭔가 풍성히 가져봤던 사람들이 잘해요. 계속 육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영의 생명 찾아라 해도 육의 생명 거기 못하는 사람은 영의 생명도 잘 못 발견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을 맛본 사람이 더 귀한 것을 맛보려고 하는 거지, 아멘.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못 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로 하는가? 육의 생명을 주어서 아멘. 그가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로 함이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공색하고 뭐가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다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어디에?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안 가진 것으로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아멘. 아니 그가 하늘에 가서 부유하게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그 보혈은 어디 가요?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내가 가난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내용은 이 땅에서도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부유를 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육과 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차 타고 다니냐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150만 원짜리 시계 타냐고 막 그러더라. 내가 얘기를 했거든. 신대건 목사님, 이름 바뀌었지 뭐야. 신대건이 아니고라 그랬지. 신동호 목사님이 신동호 목사님이 시계를 좀 괜찮은 거 샀어. 아이고 이거 좋은 시계 탔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 샀대? 그랬더니 이제 간증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님이 아빠가 목회한다고 생전 시계도 못하고 그래서 아빠가 생신이라고 시계방에 가더니 아빠 좋은 거 고르라고. 그 골랐더니 이게 150만 원짜리라고 아들이 사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게 뭐 큰아들 작은 아들이 그게 목사가 허상으로 타고 그래. 지는 사줘봤어야지. 지가 돈이 만약에 150만 원 사도 아무런 내게 끄떡없어. 그럼 목사가 150만 원짜리 산다고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문제가 돼. 지 수준에는 아직 150만 원 택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만약에 지가 매달 5천만 원씩 들어. 150만 원짜리 사.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자기는 그러한 데는 마음이 안 열려진 거죠. 왜? 목사가 그런 거 차면 되냐는 거죠. 목사가 150만 원짜리 사면 안 돼, 안 돼요? 얼마든지 수준이 되어져서 사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이 뭔가 아니라 목사가 금바지 차면 안 돼야 돼. 아니 우리 아들이 여유가 있어서 사줬는데 뭘 안 차냐고. 그걸 왜 안 차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는 아직까지 5천만 원 정도의 매일 수입이 아니라 받으시 250만 원 받은 그것으로 볼 때 목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허례화시키고 과시키고 과욕이고 이런 것으로 목사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벤츠 타고 다녀. 그럼 목사만 여전히 스타렉스 타고 다녀야 돼? 그건 나쁜 성도들이지. 목사니까 금욕으로 살아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지금 낮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 내 생각과 사고가 이 땅에 부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부요해. 넉넉해. 매달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그게 맞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보다 못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타시는 걸 누리는 것을 원하겠어요. 수반이 수준이 지금 지 수준이야. 목사님이 옛날에 집사할 때 부흥회를 했어요. 누가 부흥회를 했냐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때 당시 강남의 소망교회면 최고 부자고 거기에 대통령이 몇 명 나왔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집회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계속 찬송만 하고 있어. 아니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강남에서 올라오니까 막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 타보니까 대한민국 2대밖에 없는 스포츠카 타고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 비난을 해. 성도가 사준 거를 뭐 어떻게 하냐고. 그 강남에는 수준이 그 정도 우리 목사님 타도 된다고. 대한민국 2대밖에 없는. 그때 내가 들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강선희 목사님 그 차 타고 오실 거라고. 그걸 누가 비난하냐. 이 땅에 뭐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고 궁색하고 금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욕해 하고 그 부요를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너희가 잘 살아보니까 솔직히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눈을 바꿔 하늘을 봐. 너희에게 부유하게 준 것을 하늘에 부욕해 주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왔느니라. 하늘에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벤츠 안 타도 사실은 상관없어. 뭐예요? 하늘나라에 구름 벤츠 타면 되니까. 아멘. 벤츠 타는 목적이 뭡니까? 내 부유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벤츠 타는 거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 잘 보여준 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부유를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가 뭐로 오는가? 하늘나라의 생명이 뭐로 오는가? 성령으로 와요. 아멘. 명절 끝날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에는 뭡니까? 이스라엘들의 명절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미풍양속이라고 해서 거의 모르는 우상에게 나가는 게 미풍양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을 세고 끝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뭐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후에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같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잘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한 거죠. 명절 끝날에 그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주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늘의 생수를 맛보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가 되어지는 거. 땅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네트워크로 인해 끊임없이 주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가 나와야 돼요. 아멘. 내가 유용칠 목사님 옆에 타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땅의 샘과 하늘의 샘을 선명하게 받은 자예요. 선명하게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난다. 하나님 말씀이 생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샘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맨날 지석이나 뒤적이고 남의 것 갖다가 벗기는 겁니다. 내 것이 생수가 안 나오니까. 목사, 생전 남의 것을 안 봐. 그냥 우리 성도들은 뭔 얘기할까? 그럼 하나님이 순간 이 말씀에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그냥 주워버려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연이라고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의 생명, 두 생명에서 성령으로만이 그것이 내게 만들어지도록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뭐하는가? 명절 끝날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할 때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명절 끝날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나가 살아내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일하는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일하는 증표들이 나오겠죠. 아멘. 잘 사는 게 보여져요? 안 보여요? 보여줘. 보여주죠. 그거 같이 저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 보여줘.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쟁이였다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구나. 어떠한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이것이 보여질 겁니다. 반드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두 생명을 잘 받아내는 신앙생활. 두 생명을 못 받아요. 그러면 복이 한 생명과 받았기 때문에 복은 온전한 복은 아니에요. 갈렙이 줬던 윗셈과 아랫셈을 받아낸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윗셈만 얘기하지 말고 아랫셈을 제대로 받아낸 신앙생활. 그래서 균형을 잡혀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장수를 해도 그래도 장수에 보람이 있는 것이지 돈도 없이 맨날 남에게 패 끼쳐가지고 100세까지 사는데 맨날 골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맨날 민폐죠. 자식도 힘들고.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요즘에 만든 어디예요? 요양보호는 그런 데가 아니고 양로원 그냥 몇 억 들인 일이 들어놓고 가서 거기서 골프장도 있고 뭐도 있고 명지대가 그거 만들다가 부도났어. 명지대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 학과니까 나름대로 아버지로부터 유산받은 것을 갖다가 용인었다가 그냥 엄청나게 광고한 겁니다. 여기에 양로원 할 텐데 양로원 하면 모든 것을 갖췄을 것입니다. 골프장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걸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부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백억 부도했다. 명지대가 위태위태한데. 근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거 잘못 만들으니까. 그 돈 있으면 10억 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럼 자손에게 민폐 껴. 거기 가서 마음껏 마무리 잘해. 목사님 10억 줘. 나머지는 성도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그냥 거기가 편안하게 살다 갈 테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고 목사가 육의 아름다움을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그것을 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로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나눈 일을 세계 방방곡곡에 나눈 일을 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 얼마나 그게 복된 목사예요. 궁색 떨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어떤 말 그렇게도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풍성한 이 생명의 두 생명을 잘 받아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무리하는 목사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궁색한 목사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금욕주에 속한 목사로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성도의 삶을 살 때 궁색한 성도로 살 것인지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 그 성도 참 멋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결정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는 두 생을 받을 지식이 있다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식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부터 받아낸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투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아랫셈과 윗셈을 받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명히 두 생명이 성경에 말씀 뚜렷하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정말 두 하시는데도 생명인데 불구하고 육과 영의 생명인데 어리석어서 정말 그 우리는 육과 한 영의 생명만 생명이 추구하고 균형을 한 이루며 생명만 살아갈 수 받으려는 있도록 자가 되지 도와주옵소서. 않고 정말 그리스도 두 생명에 내가 관한 없어서 너무 지식을 없어서 잘 받아서 정말 보지 못하는 이 그런 땅의 자들을 생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 영혼의 정말 육이 생명을 제대로 살아나고 영까지 살아 영혼의 정말 아버지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풍족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때에 그런 할수 있도록 부러운 자가 도와주시고 되지 아니하고 주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아갈 가진 수 자의 있도록 삶을 정말 그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 부욕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부용은 아니라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육체도 부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셈을 잘 관리하고 두 셈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 하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두 생명을 잘 발견하여 두 생명에게 참으로 유익한 자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볼 줄 알고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도 엄청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그 소망을 이룬 자로 살게 하소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가는 매 순간에 절기를 지킨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